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리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서로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엘샤다이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들을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름의 비밀 3번째 시간, 오늘 함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이름은 엘올람 하나님이십니다. 엘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류의 역사상 가장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유토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유토피아. 그럼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상향, 혹은 이상적인 세상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이상향 혹은 이상적인 세상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 단어는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어원이 그런 곳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상향의 그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그냥 그런 곳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의 유라는 말과 이 토피아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 토피아라는 말은 장소, 그런 뜻을 가진 토포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없다. 그런 장소가 없다. 그런 뜻이 바로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상적인 현실 안에서 인간이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곳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죠. 이상적인 세상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적인 세상을 실현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고 그리고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이상적인 세상을,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지만 실현할 수 없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인간 내면의 문제와 본질적인 문제,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죄의 문제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구조적인 문제들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인간의 죄가 그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해 생겨난 인간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이상향의 세계, 우리가 원하는 보다 나은, 보다 좋은 세계를 우리는 건설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죄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을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세상, 보다 밝은 세상, 보다 나은 현실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보다 나은 세상,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뜻이 있다더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또 소망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랄이라는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이제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의 조약을, 평화의 약속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화평하기를 약속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약속을 맺으면서 그곳에 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부르는데 그때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그 단어의 뜻은 시간, 세대, 혹은 시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올람 하면은 시간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단어의 뜻은 그렇지만 이 엘올람의 하나님은 그런 시간의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혹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혹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엘올람의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셔서 영원히 계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엘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엘올람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엘올람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올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약속이 매우 중요하죠.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거짓된 약속 혹은 헛된 맹세를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거짓된 약속하지 마라, 헛되게 맹세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맹세를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맹세,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약속을 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 맹세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약속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은 약속 자체, 그 약속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맹세와 거짓된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약속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약속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결혼을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결혼이라는 인생의 관문을 거쳐 가실 텐데, 여러분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 것 같아요? 결혼은요, 사랑해서 하지만 결혼의 생활이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사실은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사랑이 결혼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약속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내가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우리가 서약하고 약속하는 그 결혼의 약속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만큼 지키며 살아가느냐, 그게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엘올람 하나님의 이 엘올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맺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그 평화의 조약을 맺는 그 장소, 그 우물가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부릅니다. 부엘세바. 여러분,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은요,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어적인 뜻이 그래요. 이 부엘이라는 말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이라는 말이 우물이고 세바라는 말이 맹세,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라는 것은 약속의 우물이죠. 그런데 이 세바라는 단어를 조금 이제 발음을 세게 하면 그것이 이제 시바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가 7이라는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 부엘시바 이란 단어가 7개의 우물, 이런 단어가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부엘세바라는 그곳은 약속의 우물, 언약이 이루어졌던 그런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원했던 건 뭐였냐면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를 원했어요. 전쟁이나 싸움을 원치 않았습니다. 평화롭게, 평안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적이었던 아비멜렉과 이 평화의 약속을 맺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평화의 약속을 지키고, 그 평화를 갈구하던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 그 평화를 간구하던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올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엘올람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아브라함은 그 평화의 약속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모든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엘올람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언약의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 3장 8절의 말씀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매우 좀 두려운 말씀을 이렇게 접하기도 하죠. 그 두려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경고가 돼요.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오히려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깊은 교제와 삶을 나누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엘올람 하나님은요,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상대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껏해야 100년 남짓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간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영원하지 않은 우리 인간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는 엘올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예요. 단절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한 단절, 그리고 그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죄로 인해 틀어진 그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고난당하실 뿐 아니라 스스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존재가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과 사랑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는 이 스토리를 읽기 전에, 그 전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알면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었던 이 언약이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보고 반합니다.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반해요. 그래서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그렇게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여동생으로 착각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고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그렇게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손만 대도 너는 죽으리라고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을 때 이제 그 누이가 아니고 아내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무튼 그 위기의 순간을
결국엔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이 스토리가 창세기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의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비멜렉의 입장이면 아브라함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싶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죽임당할 뻔했는데, 막말로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그 아브라함과 평화의 조약을 맺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 둘은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에 개입하셔서 그 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전쟁과 이렇게 싸움의 관계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의 관계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브엘세바에서 평화의 화친의 약속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 둘은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둘은 서로 적이 되지 않고 평화의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되었습니다. 그 둘의 관계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우리 이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인 평화의 가치관, 평화의 개념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으로 좌우가 대립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세대 간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남녀가 갈라지고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모습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없어져 버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평화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학생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특별히 대학원생들은 가끔 교수님 얼굴도 쳐다보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교수님이 그렇게 고생시키는 그런 대학원생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정말 그 사람을 쳐다볼 때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 또한 아브라함처럼 평화와 사랑의 관계로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시고요, 용납하시고, 또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공감해 주십시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 틀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용납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이해해 주셨고 우리에게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과 평화와 또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엘 올람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은요, 영원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되는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엘 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표현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예배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물질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결국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존재와 내 사랑과 내 고백을 드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체험이자 예배의 경험이자 예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공과 축복과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의 가치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성공과 축복의 가치를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온전히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성공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성공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발견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최대의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관 이러면 굉장히 뭔가 거창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렵고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이 거창한 것도요, 결국에는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루가 모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매주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도 교회 나가야지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한 주, 그렇게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그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 또 여러분들의 축복의 가치관, 성공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우리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붙잡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 하루가 모여서, 그 한 주가 모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올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또한 사랑과 은혜와 화평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배자들을 축복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엘올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사모하며 오늘도 만나게 하시고 엘올람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한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